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합독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엘메하사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성전 건축과 방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방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1절이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1절이 주제 구절인데요.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또 에스라를 통하여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누가 나타나냐? 대적자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적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일을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도움을 거절했단 말이죠. 네. 왜 도와주는 사람들을 대적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배당을 지려는데 돈이 부족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돈을 도와주겠다는, 한 10억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돈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응답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억을 대주겠다고 해도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 예배당 건축이 중단돼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걸 건축하겠습니다. 막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길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 소원대로 그냥 착착착착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과 제사장은 왜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했느냐? 너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기특하다마는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이걸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따르겠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안 거예요. 에스라는 안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나 하면 아수르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지금은 그 호남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게 호남 민족이 들어왔다는 것은 종교가 다원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도 섬기고 그때는 이제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정복했단 말이죠. 아수르가 바벨론을. 그러니까 바벨론 신도 섬기고 이스라엘의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뭐냐?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자,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오늘도 한번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다시 예배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됐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저 이단이야, 이단.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다 건축해놓고 자기들이 먹겠다는 심상이야. 그럼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안 받아야 되죠. 안 받아야 되죠. 예, 지금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운 건가요? 어렵잖아요. 어려워. 어렵다 할지라도 도움을 거절한 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예, 성전 건축 방해자들이 아무리 와서 그들의 도움만 받으면 방해할 일이 없어요. 근데 도움을 거절하지 어떻게 하냐?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상소를 갖다가 바벨론, 메데 바다 페르시아 왕에게 계속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상소를 어떻게 올리냐?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반드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예, 이들은 역적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솔로몬 왕 때나 다윗 왕 때는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적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건축하게 되면 이들은 반드시 반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건축을 중단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본 모습이 나타나죠. 예,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제사장은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성경 건축이 중단이 되고 다시 세워지고 중단이 되고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방해자들이 많으냐. 성경을 건축하기까지, 예, 느헤미야에 가서 성경을 건축하기까지 한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96년, 98년, 거의 100년 동안을 이 성경을 완공을 못해요. 왜요? 방해자들이 나오니까. 근데 좋은 게 아니냐 그러고 협력을 받았다 그러면 금방 건축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볼까요?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진파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대적이 듣고, 근데 대적을 누구가 대적이라고 표현하냐?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나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도저히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하나님 안 믿는 이단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요. 예, 이단들은요. 전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사단마귀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을 시켜달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럴 때 스룹바벨은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노라. 그게 아수르의 민족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켜서 호다 민족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 왕이 여기를 이주시킬 때부터 나도 너희 하나님의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근데 스룹바벨이 왜 동참을 안 시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참시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찾아볼까요? 왜 동참을 안 시켰는지. 타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왕하 17장 29절부터 33절. 왕하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3절. 열왕기하 17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17장 29절인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27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자, 아수르 왕이 그런 거예요. 야, 사마리아에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법도가 뭔가 가르쳐라. 근데 이 사람이 올바른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일반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일반인, 그렇게 법도 몰라.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뭔지도 몰라. 근데 와서 그냥 가르쳐주는 게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갖 잡신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온갖 잡신들, 아수르 신, 바벨론 신, 애굽의 신, 또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그 신이 잡종이 있어요. 그들이 와도 돕겠다니까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럼 호남 민족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자, 우리 뭐 합병하자, 우리 같이 하자, 뭐 하자, 그런 것을 들을 때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봤다 떴다 하면서, 예? 아, 그런 거 어떻게 합할 수가 있겠어요? 봤다 떴다 하는 그 집단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교회도 빨리 키우고 싶고, 성도들도 좀 많이 좀 와서 좀 부흥도 하고 싶고, 왜 목사가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또 왜 합하지를 못하냐? 왜 오케이 하지 못하냐? 우리는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으로 차근차근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근데 봤다 떴다, 예? 그리고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아, 그리고 교회 오면 뭐 할 겁니까? 설교가 길다 짧다 해서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그래서 교회가 합해갖고 거의 90%는 쫑이 납니다. 예, 교회가 우리가 합병하자고 합병한 교회 90%가 쫑이 난다니까요. 예, 그것이 합병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오직 말씀, 예, 하나님, 우리 종교개혁의 원칙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성경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닌 데에서 와가지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봤다 떴다, 뭐 기적을 봤다, 뭐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 뭐 한다, 그러면 하나가 되겠어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부흥하고 싶고, 빨리 그냥 이 성경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숲고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일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자기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락을 만들었고 스알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하들인 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신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예수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게 뭐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늘 올라와서 야,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도움을 받자. 요즘 예배당을 짓는 걸 자꾸 성전 건축이라고 말해요. 참 답답천국이에요. 예배당 건축을 왜 자꾸 성전 건축이라고, 성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인데, 아니, 성경의 기본 아닙니까, 그게? 근데 자꾸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참 답답해.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예배당 건축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화장실을 못 둡니다. 성전 안에는 사택을 못 둬요. 네. 그 원칙만 봐도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지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스룹바벨이 단순에 잘라버려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부터 한번 읽어나갑시다. 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와 브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같이 안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예,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니,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렇죠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교연금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선교연금이 한 뭐 1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선교연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여기다가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그걸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건 틀려요. 자,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르구나. 네, 환경도 틀리고 교육 수준도 틀리고 다 다르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하고 틀린 것, 예수 믿는 것 자체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틀린 것은 완전 틀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바로 방해를 해보니까 바로 같이 나는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고리서방이 그렇게 침략을 내렸다 라고 애들로 말을 하니까 바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 속마음이 딱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명예,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 방해를 하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방해가 시작돼. 얼마나 심한 방해를 하는가 볼까요? 그냥 말만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그냥 계속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고, 뭐 국무총리실에다가 민원을 넣고, 국회에 민원을 넣고, 시청에 민원을 넣고,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못 짓게 만드는 거 못 짓게 만들어.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한번 읽어주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뇌물, 성전 하나, 벽돌 하나 올리려고 그러면 뇌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고레스 왕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고 계속 뇌물을 주면서 방해를 합니다. 자,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담과 다구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을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온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온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드볼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렘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다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악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아멘. 지금 고레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의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조서를 내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아마 여기서 자기가 아마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아갖고 그랬는지 앞을 자꾸 까내기를 한 것 같아요. 까내기를 해서 비를 안 맞게 하려고 들어갈 때 비를 안 맞게 하려고 교회 예배당 앞에를 좀 까내기를 했대요. 그 까내기 한 것을 자기가 추측한데 옆에 교회에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걸 또 철거 안 하면 고발을 계속 뭐 1년간 한 번, 1년씩에 한 번씩인가 벌금을 내야 된다는가 봐요. 그러면서 없는 돈에 그 벌금 내고 그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철거도 못 시키고 그런 와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가 그러면 저는 우리 집 옆에 전부 다 교회가 줄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되면 막 뒤에서 막 다다다다 요즘은 좀 덜해. 근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어떤 여자분이 와서 막 마이크 잡고 하니까 막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하면요 막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말할까요? 나도 직업이 그러니까. 근데 그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썰레썰레 하고 막 그냥 밤새도록 그래도 좀 창문 좀 닫아놓고 했으면 좋겠다 속마음으로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자 이야기 좀 하라 그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옆집은 결국 이사 가더라고.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뭔 말을 하려냐. 아니, 앞에 비 들어온다고 좀 까대기 좀 한 것을 옆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앞에 까대기 하기 잘했단 말이야. 아니고 잘못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른 삼자가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정육점에서 수입살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아요. 그럼 누가 고발할까요? 같은 정육점 업자가 고발합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산지 표시하거나 짬밥을 음식을 재사용했다. 그러면 누가 고발할까요? 그 옆에 식당에서 알아가지고 정보 알아가지고 그냥 그 고발하고 고발 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말은. 그런데 그냥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 눈만 뜨면 청와대, 눈만 뜨면 국무총리실, 눈만 뜨면 시청에,
국회의원 찾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을 이렇게 방해한단 말이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 본문을 보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레스의 왕을 감동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발목대기를 불러야 돼요? 그냥 나눠야 됩니까? 그래서 손목대기를 불든지 발목대기를 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용납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그냥 용납을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맞아요. 오래 참음의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조소를 당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아침 예배를 왜 시작하게 됐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교회에 환난이 오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자. 그래서 아침 예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으면 이 성전을 금방 1년 만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주게 사람들 재원도 보내주고 하지. 왜 이렇게 방해자들,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에스라, 스룹바벨, 장차 성벽을 건축할 느헤미야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다 성문 어귀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하는데 또 얼마나 더 방해를 하는가 한번 계속 한번 보시오.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아멘. 자, 한번 그 역사를 읽어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깡다구가 셉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엔간하면 반역을 하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때나 다윗 때는 이런 나라로부터 정옥을 바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읍을 건축하면도 안 되지만 성전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회복되면 조공도 안 바치고요. 오히려 대적할 겁니다. 라는 상소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들었을 때 몰라.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제 TV 한번 봐보세요. 써먹던 말 또 써먹고, 욕했다는 이야기를 몇 번씩 그냥, 그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또 써먹고, 같은 말을 그냥 막 수만 번 반복해. 그게 또 올리고, 사업을 또 올리잖아. 그러면요, 사람이요, 읽어보게 됩니다. 읽어보니까 실제로 역사가 그러거든요. 솔로몬한테나 다윗한테는 우리가 힘이 약해도 그렇게 조금까지 바쳤구나. 또 하나님도 그것만 보게 하네? 고레스 왕의 칙령은 또 눈이 막아져서 안 받는가 봐. 자기 선조, 고레스 왕, 제일 유명한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서 성령을 건축하라 해도 나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고레스 왕의 칙령 1번 봐가지고, 우리 선조 왕이 건축을 허락했구나. 그렇게 선조들에 따라서 건축을 허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고레스 왕의 칙령은 안 보고, 고레스 왕의 나중된 왕들이, 그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다윗과 솔로몬 때, 우리가 종을 바치고, 진짜 그들이 힘 있는 나라가 맞긴 맞았구나. 반역의 아이콘이 맞구나. 오히려 그걸 깨닫고 중단을 시킨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명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고랑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하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방해자가 반드시 생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타협하면 좋지 않겠느냐? 타협하면 좋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요, 우리 여수에도 몇 개 교회 그런 게 있어요. 작은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들 다 흡수해가지고 큰 교회들 많아요. 다 받아주면 좋지 않냐? 근데 여러분, 받아주면요, 그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냐? 안 돼요. 근데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2단이면 어쩌고 3단이면 어째? 그냥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라는 건 결국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룹바벨 총독이 타협을 했다면 자기 그냥 치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안 이상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5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왜 중단하느냐? 다시 건축하라고 책망함으로 다시 15년간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이제 건축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 한번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기록하죠.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2절.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2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고전 3장 16절부터 17절.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1절.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1절.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자, 그러면 성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20절 갈까요? 2장. 요한복음 2장 20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성전은 세 가지, 진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에요.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예수님 오실 당시 마지막에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간 건축을 했어요.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건축을 했으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랑하려고 예수님 저거 좀 보세요. 저 헤롯 성전 좀 보세요. 저렇게 성전이 멋지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게 저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야 안 거야. 아, 이 성전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성전이구나.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성전을 통해서만 죄 용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의 실체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성전의
본체가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안 믿고 그 건물 성전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뭐를 또 건축을 합니까? 에베단 건축이죠. 자, 이게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죄 많고 우리처럼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처소 삼아줬다니까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온 김에 6장 19절도 한번 넘어가 봅니다. 6장 19절도 온 김에. 자,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7장 46절. 자, 사도행전 7장 46절. 스테반 집사가 이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는지. 성전의 실체는 그 건물 성전이 건물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과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너희가 지금 성전이라고 말한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다. 성령받아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건물 성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뭐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뭐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막 그냥 광분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받아 너희가 성전이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스테반 집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자, 옷을 벗고 사울, 이게 바울이거든요. 개종하기 전에 바울이에요. 이제 바울도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돌을 치는데 가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고린도 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구나.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히브리서 10장 28절 진정한 성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네, 맞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방해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예요. 상소를 성전을 건축을 방해했다는 것은 그들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제가 어제 우리 지찬의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가봤는데, 그 장로님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형제들 그리 많은데 엄마도 안 믿고 한 분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아니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오래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가면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소식을 들으면 뭐냐 하면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받고 그래야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라도 있어야, 그리고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요. 그냥 마음이 확 그냥 불쌍하다, 짠다, 안 된다,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그냥 너무 불쌍하고 짠한 거예요. 우리가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언약의 피를, 그러니까 아까 그 방해자들은요, 이 언약의 피, 예수의 이름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방해를 했다는. 그 자기들은 방해한 게 뭔지를 모르죠. 그지만 오늘 성경 신학식 히브리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너희가 성경 건축을 회방하고 방해한 것은 그 아들의 피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방해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냐.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왜 타협을 하면 안 되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 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 이유가 뭔가. 자, 20장 읽어주세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총독이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이 예수와예요. 총독과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그렇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도움받지 않겠다라고 과감하게 끊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목사가 할 일이, 여기서 장로라는 건 목사를 이야기해요. 목사 장로가 할 일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라고 세운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 성경 같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과감히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가 안 전해지는가, 이걸 감찰하고 보호하라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할 것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자, 합병하자, 뭐하자 했을 때 겉의 모양을 봤을 때는 아이고 교회 부흥했네, 이런 말 듣고 싶겠죠. 그렇지만 한 말씀,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주를 섬기지 않으면, 한 주, 한 믿음, 한 세대, 한 하나님, 이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틀려.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면 돼요. 배워가지고 어떤 게 성경 말씀이 맞는 것인가 배우면 되는데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걸 관리 감독하라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일이 오늘날의 교회의 사나운 일은 무엇일까요? 예, 기복주의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사나운 이리가 와지만 늑대의 이빨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광명한 천사로 와서 기복주의를 전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전하는 거예요. 인과의를 전하는 겁니다. 번영신학을 전하는 거예요. 성장주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일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의 일위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요. 좋은 게 좋다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눈물 착 나오는 감동스러운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우리 레이기를 배울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번 주일날 금요일날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내장, 기름, 왜 피는 드리고 왜 속죄제는 성령 밖에 서 올들이 다 태워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성경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뭐냐, 만날 감동을 주려고 예화를 들어서 이게 바로 사나운 일이에요. 그런 사나운 일이가 와서 만날 웃기는 이야기, 코미디 같은 이야기, 감동 주는 이야기 그것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안 전하면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비문이 안에서 전하겠냐? 그렇게 잘못된 걸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가 이빨 달고 올지를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옵니다. 이단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제일 헌금 많이 합니다. 제일 전도 많이 합니다. 제일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환심을 삽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간질을 시켜요. 다 원리가 있어요. 사나운 일이가 들어와요. 지금 사나운 일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전하지 않는 게 사나운 일이에요. 자,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게 이단들이 와서 딱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요, 축도하려고 나가요. 왜 나갈까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왜? 여기는 뭐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자기들 소속하는 것보다 더 지독하게 가르치거든요. 더 지독하게 선포하거든요. 이게 안 되구나. 그래도 내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예인에 있어. 돈 많으면 나누고 가. 예. 이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사나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만 자꾸 전하는 거. 이 사나운 일이에요. 그것들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타협하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그래도 위대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타협만 하면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청빙받아 갈 수 있는데, 내가 타협만 하면 얼마든지 교회 성장시킬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알려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늘 살펴야 돼요.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교회가 설령 부흥해서 서로 이야기가 들어봐도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전해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교회에 나오는 건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줘야지 누가 이야기해주겠어요. 자, 이제 성전의 진정한 의미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가볼까요? 성전의 의미. 요한복음 6장 35절. 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중요하시게 생각하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왜 성경 건축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했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건축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데 자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전해짐으로 성도들 혼란에 빠지게 해요. 그게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도 방해자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방해자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방해자는 그나마 구별하기 쉬워요. 이단은 쉽잖아요. 그냥 어디 가면 이단이구나 그러면 방해하구나 그러면 그것이 구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겸황의 교회라는 것을 차려놓고 그곳에 와서 나는 왜 자꾸 우리 교회를 들이고 이상한 목사 나오고 여자 목사 나오고 막 안수하고 다니면서 불을 받으라 막 그것이 왜 뜨는지 모르겠어.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방해자가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방해자는 무엇일까요?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지적, 이적, 표적 이걸 따라가는 것, 그걸 따라가기 유도하는 것 그게 우리 민족의 방해자입니다. 이 방해자가 따라왔을 때 우리에게 올쓸 때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